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저희들 금요 저녁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하나만 없으며 오늘도 저들에게 미가의 애통함을 허락하시고 미가의 마음을 주시고 미가가 바라봤던 시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야 할 건가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다시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 사명은 무엇이며 내게 주어진 귀한 직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어둠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치료의 천사들 동원하여 치료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어둠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록되어진 문서 로고스가 이제는 내 마로 나에게 다가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설교 이후에 우리는 임재기도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오니 그 임재 속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능력의 종들, 축복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 더 올려가요. 주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값이 합당하신 주님, 영광 영광 주님 찬양. 아멘. 우리나라에 논산훈련소 가면 군인들이 떼창을 부르죠. 공명이 뭔지 알아? 슬로암. 미국인들의 떼창. 미국인들이 떼창을 불러요. 바로 이 노래. 미국에는 영성 집회나 성령 집회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떼창을 부르는 그 찬양이 오늘 불렀던, 이 저녁에 불렀던 예수계의 환상처럼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미국인들의 떼창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미가 1장 13절에서부터 오늘 16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1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모님 이거 끄시면 안 돼. 특별 찬송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준비할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주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대단한 두 분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훈영 집사님하고 김미경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특송할 때 큰 주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감사해요 나오시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가 짧아서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알았죠? 집사님들 두 번 반복할 거예요. 자,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상황 끝. 박수. 노 목사님이 이래서 화를 내는 거야. 그분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 제가 뒤에서 세트 딱 잡으면 한 번도 실수를 안 해. 그러면 자네가 저 사모 몰라. 내가 자네가 맞췄잖아. 그러면 찬양하려면 자네가 잽싸게 뛰어가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센스야, 센스. 알았지? 그래서 방송실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세팅을 잘 잡아놔야 돼. 앞에서 영관들 나와서 열심히 연습은 잘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방송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누구에게 찬양하는 중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실도 잘 잡아줘야지. 그리고 내가 세팅했으면 내가 딱 나가서 빨리 가서 착착착 맞춰놔야지. 저 양반 몰라. 늦게 내려와서. 알았어?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1장 오늘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애통 3. 선지자의 애통 몇 번째? 세 번째. 자, 앞에 불 좀 꺼줘요. 앞에 불 좀 꺼줘요. 선지자의 애통 세 번째. 자,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고 있어요. 11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11개 성읍 중에서 라기스 줄거세요. 라기스 나왔죠. 또 하나 어떤 성읍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가드모레셋 가드모레셋 나오죠. 또 하나 14절에 어떤 지명이 있어요? 아쉽.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면 마레사가 나오죠. 마레사. 그 다음에 아돌람 나오고요. 그렇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이 지명이 몇 개 지명? 11개 지명. 한번 세어볼래요? 한번 세어봐요. 자, 가드, 베들레아, 브라, 그 다음에 사빌, 사난, 베데셀, 마롯, 나기스, 가드모레셋, 악셋, 그 다음에 마레셋 주민, 아둘람. 11개. 또 다시 세어봐. 11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10개가 아니라 11개. 마롯까지 12절에 마롯까지 풀었으니까 오늘은 13절 라기스부터 풀어가는 게 좋겠죠.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이어가다 보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의 애통이 뭐냐면 어떤 분은 이름값, 지명의 이름값대로 살아내면 좋다. 이게 최고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값대로 살더라 못 살더라? 못 살더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이름값대로 못 살면서 부정적일 때에는 꼭 그 이름값대로 뭐예요? 살아내요. 환장하요. 이거 세상 말로 뭐 환장한다 그래. 자, 봐봐요. 야곱 하면
형의 뒷발꿈치를 잡은 자, 속뜻은 속지원은 도둑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보아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값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옛적의 이름들이 있어요. 옛적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를 제대로 딱 만나면요, 바뀌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7명이 안수 받는데 그때 28살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7명 중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왜냐하면 22살에 신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하다가 폐결핵 3기 걸려가지고 군대 들어갔다가 귀환받고 사나 죽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27에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결혼하고 28에 묵사 안수를 받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결혼도 하고 신학교도 졸업해서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이제 묵사 안수를 받는데 봐봐요. 황영환, 우리 어머니에게는 정말 귀한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은 이미 죽은 거야. 황영환으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이 목사 임직을 바꾸서는 뭘로 살아야 돼? 목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죽을 이름 앞에 산 자의 이름을 주셨으니 죽은 자는 이제는 끝나고 내게 하늘의 소명적인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그때 아들로서의 김희태 권사의 아들로서는 목사 임직 받을 때까지는 살았는데 그 이후는 죽었어. 그 아들은 죽었어. 그러니까 뭘로 살아? 목사로 사는 거야. 성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이름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내키는 대로 세상적 방식대로 내가 살아.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만나면 기본 단위가 성도예요. 성도. 황영한 성도. 목사 이전에 성도. 권사 이전에 성도. 장로 이전에 성도. 노회장 이전에 성도. 총회장 이전에 모두가 성도예요. 그 성도의 삶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니까 직분을 또 하나씩 주는 거예요. 권찰, 집사, 권사, 장로, 그 다음에 전도사, 목사, 막 이렇게 선교사 이런 값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축복할게요. 정말 이름이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존귀하거든요. 얼마나 우리 아버님이 저 이름을 지으면서 그 펜끝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야, 내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서 강제 징집돼서 한국의 괴뢰군으로 이 남조선을 통일하겠다고 끌려서 내려온 그가 방공포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승만 정권이 거제도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해방할 때, 야, 나는 우리 아버지 있는 곳으로, 우리 어머니 있는 곳으로, 우리 형들이 있는 곳으로, 내 마누라 있는 곳으로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면 예수 못 믿을 거 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자기 마마를 선택했다. 그리고 홀홀 남았던 우리 아버님이 그 가운데 혼자 소가 언덕 있을 길이지 언덕 하나가 없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군으로 다시 자원 입대해요. 대한민국 군으로 7년을 군생활을 해요. 거기서 군생활 하다가 논산에서 여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고 제대를 하고 논산에 우리 고향에 어느 장모님 댁에 모순같이 들어가서 일해주고 밥만 얻어먹고 살다가 그의 며느리, 그의 질부가 시집을 일찍 갔는데 일찍 간 건 아니지. 그때 당시는 시집을 갔는데 몇 년 못 살고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그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한테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낳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님 이름이 제 이름을 쓸 때에 얼마나 떨렸겠어. 그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어. 얼마나 감사했겠어.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이 예수 목사인지 받으면서 나는 그의 주의 종으로, 나는 황룡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 목사로 산다. 이 하늘의 생명의 이름을 달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사, 권사, 이거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거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이름값대로 산다. 우리 지금 미래의 목사님 와 계세요. 미래의 목사님. 저기 김시우라고. 나는 목사입니다. 앞으로 나 목사네요. 금요일날 왜 와야 되냐?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된대. 지난주에 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목사님, 저 오늘 예수님 만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찬양만 하다가 끝나네요. 그러길래 다음 주 꼭 예수님 만나러 와라 그랬더니 그러네. 약속 지켰어. 목사감 맞아.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임재기도 들어갈 거거든요. 임재기도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우가 뭐 했어요? 달라졌어요. 시우야, 미래의 목사님은 설교도 잘 들어야 돼. 그거 빨리 꺼. 미래의 목사님은 설교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 그거 보고 있으면 너 나중에 너 목사 돼서 설교할 때 너같이 그거 보는 사람이 생겨. 왜냐하면 사람은 심은 대로 줘도. 진짜요. 그러니까 끄고 설교 집중해요. 아멘. 그래요. 아이고, 아멘도 잘해요. 내가 유아를 제가 그랬다. 유아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자, 내가 유아를 보호하는 천사에게 명한다. 유아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천사들아, 유아를 묶어 놓을지어다. 정말이야. 죄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호하는 천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여러분, 주님이요 같이 가는 것도 즐겁지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라고요. 천사들의 명예요. 야, 꼭 지켜라. 야, 지켜라. 야, 지켜라.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공동묘지 그 우로 쭉 주차장에서 쭉 가운데 길이 쭉 있어요. 그리고 중상 정도 가면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거기에 묘 4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 장인어른, 김성기 목사님, 그 다음에 주자실 목사님, 김성애 사모님, 그리고 맨 끝에가 조용기 목사님 묘지예요. 제가 오설리 갔잖아요. 오설리 갔는데 그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그 4명의 목사님이 계신 곳에 가보자.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가니까 텐트를 이렇게 쳐놨어. 왜? 사람이 하도 오니까 쉴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 좀 이렇게 의자도 2개인가 이렇게 놓고 텐트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2시간 반인가 정도, 3시간 정도를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렸다? 제 영안이 열렸다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이건 심리적 개인적 체험이기도 하지만 유튜브에 듣는 사람도 잘 새겨보시길 바래요. 주용기 목사님의 호의 천사가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 주용기 목사님을 쫓아서 지켰던 천사가 어디가 있었을 것 같아? 천국에 있을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김성희 목사 사모를 지켰던 천사는 지금 어디가 있을 것 같아? 거기도 천국. 그 다음에 주자실 목사님을 지켰던 천사는 어디가 있을 것 같아? 천국. 그 다음에 김성희 목사님은 그 지켰던 천사 어디가 있는 것 같아? 아니던데. 내가 확실히 그날 거기서 말 알았는데 그 죽은 자의 시선을 지키는 거야. 내 사랑하는 종들의 그 시선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알아? 엘리사가 죽었어요.
마른 뼈가 돼버렸네. 강도떼가 사람을 죽여서 거기 무덤에다, 엘리사 무덤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떼가 죽여서 던진 그 사람이 살아나 안 살아나? 왜 살아나? 없으니 영은 다 천국에 있으니 와서 살아나야지. 그럼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거야? 아니요. 그 천사들이 거기 지키고 있어. 왜? 주의 임재, 주의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스승을 지키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호련히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과 육체가 같이 일어날 거야. 아멘. 호련히 변화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가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유아를 지키는 천사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유아를 지키는 천사가 반드시 있어.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도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아멘 좀 해봐. 아멘. 나 혼자 간다, 천사가 함께 간다. 그러니까 제가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요, 하나 확신이 생긴 게 뭐냐면, 천사가 나를 호위한다고 탁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어느 날 교회 가다가요, 그 길이요, 험악해서 못 가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오루 장로님 계시는 이창수 장로라는 그 장로를 청년을 깨우는 거야. 야 앉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창수 장로를 깨웠어. 그때 난 청년을. 야, 창수야, 나 도대체 여기를 무서워서 못 가겠다. 같이 가자. 그런 길목이요. 근데 저는요, 성령 충만 받고요, 한 번도 무서운 생각이 안 들어. 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를 지키는 천사가 나를 뭐하고 계시니까? 호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간이 좀 큽니다. 간이 분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해도 웬만한 거 놀라지도 않습니다. 간이 큰 남자라. 오늘 총무장님이 좀 홍보 좀 한 것 같은데 좀 했네. 간이 커서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값대로 성령께서 사시도록 지켜주셔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 김인자 원사님, 우리 상태 집사님이 장로되면 이 장로 감당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걱정하지 마. 직분 주시면 직분 감당할 체력 주시고, 물권 주시고, 영권 주시고. 그럴 때는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지가 장로에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거지. 근데 교만이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기스는 뭐냐? 이 나기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아픈 도시가 5도시가 있어요. 블레셋 도시. 거기 어디가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가드가 있고 또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가드 지역에, 이 가사 지역의 동북쪽으로 한 27km 지점에 그 성읍인데, 이 가드 가사가 블레셋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에요. 그리고 이 성읍은 굉장히 강한 성읍이고요, 애국 국경에 딱 맞닿아서 애국 군대를 딱 막아내는 요새예요. 그래서 이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여러분 봐봐요. 제가 언제가 설명했죠? 옛날에는 그 성경의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열왕기서의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때 당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설에 칼을 가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 누구하고 누구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야, 3칼이 가진 사람 2사람밖에 없어. 그럼 옛날에 다 뭘로 싸웠어? 그렇지, 뭐 그런 걸로 했겠지. 이 싸움이 이게.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병거 준마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병거를 말하거든요.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부대를 말하거든요. 나기스 중이나 너는 준마의 이 병거. 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큰 칼을 양쪽으로 걸어요. 이쪽으로 걸어요. 준마에다가 이랴 하고 쫙 치기 시작하면요, 이 말이요 앞에만 보게 돼 있거든요. 앞에만 보도록 가려놓거든요. 좌우를 살피면 두려우니까 앞에만 보고 이랴 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요, 말이 병거가 막 앞을 향해 달려나오면 사람들이 비껴야 안 비껴요? 살으려고 막 비끼잖아요. 그때 사람 목걸이가 두다다다다다 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병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개같이 넘어가는 거야. 조개같이. 우리가 시골에서 벼베기 해보셨죠? 벼베기 이렇게 2포기, 3포기. 저는 2포기 정도 잡고 이렇게 두둑 빼면 저는 많이 배운 우리 아버님은 4포기씩, 5포기씩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통을 딱 잡고 두둑 이렇게 해서 두둑 이렇게 해서 두둑. 그러니까 일이 막 버쩍버쩍 줄잖아요. 우리는 가면 뭐예요? 2포기 정도 잡고 두둑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쉴 때마다 수돌에다 뭐만 갈고 앉았어요? 난만 갈아요. 난만. 왜? 일이 힘드니까 날 일이 해야 되거든.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막 그것을 갈아가지고 막 그냥 벼베기를 하네. 이건요, 이 라기스라고 하는 이 준마는요, 이 병거는요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그래서 이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곳을 먼저 라기스를 점령하고 군대의 대본용으로 삼았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도시, 예전에는 의정부, 용산 미군기지 또는 평택의 미군기지 같이 이렇게 군사기지로서의 라기스라고. 열왕기하 18장 14절이나 이사야 36장 2절에 보면 이 라기스의 거민들, 라기스의 주민들은 적국의 공격을 받아서 준마의 병거를 메고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하라는 내용으로서 설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한때는 라기스와 같이 거대한 운민성을 가지고 너 앞에 어느 태조도 설 수 없지만 이제 너에게 그 재앙이 많은데 너는 그 준마처럼 빨리 도망가라. 라기스 사람들아 도망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기스는 이런 말을 썼어요.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뭐다? 근본이다. 이렇게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여기서 보면 딸 시온을 뭘로 표현하냐면 애칭어예요. 애칭. 이게 애칭어가 뭐냐면 이게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애칭이에요. 그러면 라기스가 어떻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죄의 근본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이야. 안타까워. 오늘도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예루살렘이다 생각하신 분은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께 예루살렘이에요. 나는 딸 시온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큰 맹장모님하고 우리 큰 매부가 계신데 딸을 늦둥이를 갑자기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름을 지었는데 시온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영성이 밝은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우리 큰 그 매형 장로님께서 늦둥이를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시온이라고 지은다고 그래요. 그럼 성하고 한번 붙여보세요. 성이 맹시예요. 그러면 이름이 시온. 그러면 함께하면 맹시온이래요. 발음이 맹시온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여자 목사님 바바바바바바바바다다다다 기도하고 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더니 시온으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 왜 좀 편한
선한 이름을 지어주지 해필이면 시온이냐 그러겠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서운한 마음으로 서운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하나님의 딸 신부로서의, 물론 우리가 모두 그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신부단장해야 되지만, 이게 딸 시온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이 그곳에 머무는 곳이지만 그것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장모님을 만나면 전화를 해서라도 이름을 좀 순한 이름으로 바꿔보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맹장모님한테 시온 이름이,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여목사님한테 물어보니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러는데 좀 순한 이름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은 결정했어. 그냥 시온으로 할 거예요. 고마워요. 그랬어요. 그거 시골 갔어요. 일찍. 가더니 시집 가기 전에 벌써 하나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결혼 떤 하더니 아들 하나를 쑥 나더니 어느 뭐 전에 또 하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쑥 나가지고 아들 두 명을 갑자기 만들어냈어요. 이 시댁에서 우리 시온이 봐봐요. 그 집이 예수 잘 안 믿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썩 믿음이 좋은 집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입에서 뭐예요? 시온이 우리 며느리 시온이 이야, 우리가 부르는 이름보다 더 많이 불러. 시온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시온 딸 시온.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주 불려지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좋잖아요. 교회 오면 전화순 누가 불러주겠어? 화순 씨를 교회 오니까 불러주지. 이태선 누가 불러줘? 여기 오니까 불러주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딸 시온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알았죠? 나의 사전에 우상 숭배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솔로몬 알죠? 솔로몬이가 그 성전을 짓는 데까지는 수고했죠. 애썼죠. 저기 성경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솔로몬이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우리가 7년째 임직식을 하고 9년째 처음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가 IMF가 왔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어둠의 권세가 많고 사탄의 세력들이 많고 이 방해 세력들이 많고, 그런데 솔로몬이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딱 건축했네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성전은 누구만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나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데 솔로몬이 정신 차려야 못 차려요. 그 아버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가니까 여자의 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해. 네? 여러분, 남자 못 보시는 것도 능력이요. 그거 왜 하나를 못 보시냐, 남자 말을. 여러분들에게 DNA가 있어. DNA가 어떤 DNA가 있는지 알아? 그 착한 아담을 그냥 아와 한마디에 듣대용, 안 먹으면 나 삐질뽀용, 듣대용, 나도 먹었대용, 나도 안 죽었잖아용, 한번 듣대뽀대용, 괜찮나용. 아담이 생각 없이 보고 그 DNA가 여자에게 있다니까. 남자 잘 보신다니까. 근데 못 보시는 것도 능력이요. 그것도 팔자서가 아니요. 꼬셔.
경영 집사가 꼬셔 괜찮아. 근데 그 뭘 잘해야 되냐면 줄다리기를 잘해야 돼요. 남자하고는 타이밍하고 줄다리기를 잘 맞춰줘야 돼. 그러면 홀딱 반한다. 아이고 참 솔로몬이요 여자들 몇 갖다 놓기 시작하기 하더니요 홀딱 빠져가지고요 그 신들이란 신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성전 건축한 데다가 다 갖다 세웠어. 알긴 알아. 오늘 여러분 세상의 여자에 빠지면 세상 음료의 여자에 빠지면 주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세상 신에 빠지면 여러분의 마음 신전이에요. 만신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될 것이냐 만신전이 될 것이냐. 한번 내 심령을 한번 살펴봐. 나가 지금 성전으로 내가 지금 깨끗한 자로 서 있나 만신전으로 서 있나. 만신전이 뭐냐? 인기도 좋고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명품도 좋고 명품백도 좋고 명품옷도 좋고 세상에 노는 것도 좋고 갖다가 놓고 갖다가 놓고 갖다가 놓고 아주 거부할 줄을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것을 뭐하냐면 거부할 줄 알아야 돼. 거부할 줄.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어떡하고 번쩍 뜨고. 그런데 세상에는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의 눈을 감고 있으면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세상에 대해서는 입을 막고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는 입을 열고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이 딸시온이요. 또 하나 이 딸시온이라고 말할 때 수많은 각 나라의 종교가 다 유입되어서 완전 종교박물관 만들어 놓은 거야. 솔로몬이 야 만들지 마. 너 싫으면 네 마음속에 나쁜 거 들어있어. 자, 애굽에서 또 하나 애굽에서 말과 병거 등을 이곳을 통해서 이 수없이 수입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힘은 말과 군사에 있대. 네? 말과 병거 군사에 있대.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갖다 놔? 왜 이렇게 병거를 많이 사와? 그러니까 이게 변질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 심령 변질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라기스 주마나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러는 거예요. 11번째 성업 중에서 라기스를 설명했어요. 자 14절 가드모레셋 설명할게요. 가드모레셋은 뭐라고 했어요?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그랬어요. 가드모레셋. 여러분 가드모레셋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 미가의 고향이에요. 자 1장 1절을 봐봐요. 잃어버리고 있었죠? 새까맣게. 자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그래 거기가 바로 가드모레셋이에요. 알았어?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서 35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서남쪽으로 40km 지점에 있는 곳인데 이곳을 가리켜서 사사기 17장 7절에 보니까 유다의 베들레헴 정도 되지 않을까가 추측이고요. 또 하나는 열왕기상 15장 2절만 보니까 아벨 벳마아가 나오죠. 아벨 벳마아가 그쪽이 아마 그곳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의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요. 이 땅이 원래 블레셋 족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킬러가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 자 믿음의 영웅이 나타나면 이 땅을 빼앗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지가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누가 왔어? 블레셋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해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어떤 영역에서 빼앗기고 뺏기고 빼앗기고 뺏기고 빼앗기고 뺏기고 빼앗고 뺏기고 또 수없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 재수가 뭔가 한번 봐봐요.
신앙적 재수하는 지점이 뭔가? 어떤 사람은 돈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에 있어서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 헌신하라, 몸을 봉사하라 그러면 어떤 날은 좋으면 하고, 어떤 날은 빼앗겼다가, 어떤 날은 했다가, 어떤 날은 또 못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전쟁터가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벌 부대가 그 점령지 낮에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쭉 점령해서 차지하면 밤에는 어디가 들어와요? 인민군들이 저 중국 사람들이 부대들이 중공군이 들어와서 또 차지했다가 또 낮에는 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가 밤에는 누가 들어와? 그들이 들어왔다가 빼앗고 뺏기고 빼앗고 뺏기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계속 늘어나. 시신만 늘어나지. 백마부대, 백골부대 뭐 이런 데 전쟁터 있죠? 한번 봐봐. 여러분 모의 재수가 많아. 도대체 이걸 왜 이 능선을 못 넘어가고 계속 영적인 재수생으로 거기에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면 일어선 것 같은데 또 넘어가 있고, 또 일어선 것 같은데 또 뭐하고 넘어져 있고, 또 일어선 것 같은데 또 뭐하고 넘어지고. 그 사람 신앙 성장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뛰어넘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가득 오래세적인 계속해서 물리는 이러한 땅, 나중에는요 항상 이런 거잖아요. 서로 물고 있다가 거대한 아수르 군대가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너네들 왜 싸워? 내가 점령해 버릴 거야. 아수르가 그냥 와서 팍 점령해 버려요. 결국은 누가 차지해요? 사단이가 차지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오늘도 여러분들 봐봐요. 영적으로 싸우다가 성령이 싹 잡으면 얼마나 좋아. 아멘. 그런데 싸우다가 사단이가 와서 확 잡아먹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고생하셨어요. 몸이 그렇게 축나도록 그렇게 힘들게 그 몸을 다 병이 들도록 성전을 세우고자 그렇게 쓰고 수고했다면 당신은 최선을 다해 싸운 거라. 영적인 최선의 싸운 자라. 여러분들이 새끼 먹으려고 싸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싸운 전쟁에서 울고 또 울어보고 또 발버둥 쳐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울어보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고 또 기도해보고 아빠 언제까지? 아빠 어느 때까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고 많으신겨. 결과는 어떨는지는 각자가 내겠지만 그 싸움의 기나긴 끝이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가드모레셋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네. 출가하는 딸에게 뭐 주고 싶어요? 선물 주고 싶지. 친정의 엄마는 뭐를 더 주고 싶지? 출가하는 딸에게. 근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가드모레셋 출가하는 딸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드모레셋을 야 아수르야 너나 너만큼 받아라 하고 줘버렸대. 아이고 안타까워라. 하나님의 의의 성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얘라 너나 먹어라. 걔나 후떡 던져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죽을 써요. 버리고 오겠대. 자식이 먹어야 돼. 자식이 안 먹으면 배를 쩔쩔 굶어야 돼. 그렇게 정성스럽게 죽을 쓰고 있어요.
자녀에게 못 주고 개를 줘야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아프셔. 아수르는 영적으로 개들이거든요. 그 땅에 내 새끼를 던져줘야 돼.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로 끌려가. 남왕국 유다 바벨론으로 전부 끌려가. 여러분, 내 새끼를 개같은 이방 민족에게다 맡기는 그 아픔 알아요? 하나님의 그 고통 아세요? 또 하나 악십이 나오죠. 그래서 가드물에서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시가는 딸에게 선물 줘도 줘버렸대. 또 하나 악십 나오죠.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거 뭐냐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한참 웃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기꾼을 말해. 사기꾼, 속이는 자, 속이리라. 이 속이는 사기꾼을 말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속이냐면 이런 거예요. 광야를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막 입에서 뭐가 하나 생겨요. 갈증이 생기죠. 그러면 사람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런 면에서 한번 먹자. 뭐가 생각나요? 물. 그럼 갑자기 뭐가 보여요? 오아시스. 이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아시스. 신기루. 알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신기루를 쫓아고까지 딱 갔는데 신기루가 있어요 없어요? 더 앞에 가 있어요. 딱 쫓아가요. 또 앞에 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신기루 잡는 인생, 속이는 인생, 속이는 인생. 우리는요 속고 살아요. 어둠의 영에, 세상의 영에, 세상 것에, 악식, 허망한 것 잡으면 안 돼요. 아멘. 믿음의 실존이신 그리스도를 잡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은사의 기준은 오직 누구? 예수. 자, 우리의 모든 은사의 기준은 오직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오직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실존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신기루를 보내줘요.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왕들을 속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글판 성경에는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열방의 왕들, 열왕들이에요. 열방들의 왕들을 속이는, 악습은 속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성에 가면 속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속이는 시냇물. 이게 뭐냐면 비가 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추적 와요. 이런 비 늦은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시냇물이 쫙 생긴다. 근데 비가 그친다. 간 곳이 없어. 이게 속이는 시냇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속이는 시냇물을 따라가다 보면 목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냇물을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사람은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일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내 눈앞에 푸른 초장이 안 보이고 내 눈앞에 맑은 물가가 안 보여도 그 목자는 나를 그로 인도한다 안 한다? 한다. 믿으시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목말라 갈증을 느끼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목자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잘났는데 찾아가지? 여러분 찾을 능력 있잖아. 없어? 왜 있지? 다 차갑게 잘났잖아.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서 그분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 없는 시내가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악십의 거민이 유다의 왕들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속이면 안 돼요. 자, 15절 16절 어떡하죠?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아멘. 11개 성목인데 설교 저 이렇게 해요. 괜찮아요. 오늘 못 풀면 내일 풀면 되죠. 여러분 밥 오늘 먹었죠? 내일 아침 또 먹을 거잖아. 똑같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름 부음 들어가야지. 시호야 이제 예수님 만나는 거 들어가야 돼. 정신 차려. 빨리 끄고 기도해봐. 하나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가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라기스 가드 모레셋 악십에 대해서 풀었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지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원주님 이태동 원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려오니 사랑하는 귀한 원산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문 여시고 복 주시고 우리 원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원선생님도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분목으로 그대로 갚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하동 원사님 주님 앞에 11조 하여 싸우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 원사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믿음의 복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결혼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자녀들의 물꼬를 축복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지혜 명철 청명 권세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수우 김유와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아들 딸을 주님이 지혜 주신 명철 청명으로 붙드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점점점 그가 기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간구 소원 우리가 임재기도로 들어갈 터인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 역사 믿음의 권능의 역사하심으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뒤 독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대로 살아내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각오하고 영광 올리기를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령들 신령교회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